오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제가 권리를 되찾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권리를 되찾는 기도를 하라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인자가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리를 되찾으라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지난주에 우리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겠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벌써 예수님 오실 때가 되셨나 보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권리를 되찾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그 복, 그 권리, 우리가 이 땅에서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할 그것들을 우리가 속았고 빼앗겼습니다. 그것을 되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베푸셨다고요? 오치민 어린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베푸셨다고요? 여기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어린이 친구들만 시작. 네. 제가 볼 때 어린이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들이 어린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 정복하라는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함부로 막 정복해서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복하라는 단어는요, 제가 이 노트북을 아직도 산지 3년이 됐는데 이 노트북에 있는 기능을 전체적으로 제가 잘 몰라요. 그냥 이 정도만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노트북을 정복했습니까? 정복 못했습니다. 아직.
예. 여기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땅을 정복하라는 이야기는 이 땅이 어떤 것인지, 이 땅이 어떻게 하면은 이 땅이 황폐해지는지 잘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도 어떻게 하면 가정이 깨지는지,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상처받는지,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상처받는지, 나는 어떠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걸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예, 그걸 마스터해서 알으라는 거예요. 마스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것은, 그 창세기가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아담과 하와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예. 그 남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왜 나랑 언약을 했는데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니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봤는데 그 남자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살라고 짝져주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뭐 이게 아니라 그 여자 때문에, 예,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도 이 말 항상 하거든요. 이게 참 이 부족한, 이 미련한 남자들의 입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에요. 저 여자 때문에. 예? 저 여자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또 여자들은 또 뭐라 그러죠?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저 왼수를 만나서, 항상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핑계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바라셨는데, 다스리는 왕들이 있죠. 예. 그런데 그 왕 중에는 정말 사랑으로, 정말 덕으로 다스리는 왕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군사 정권 시절 때 있던 일처럼 막 포악한 왕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편들 중에는, 아빠들 중에는 사랑의 왕이 있는가 하면, 가장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건드리면은 그냥 다 막 때려 부시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다가 막 화가 나면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그리고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 이러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자기 가정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뭐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고요? 잘 적용해서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앞으로 또 가장이 되실 분들,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많아요. 앞으로 가장이 되실 분들 잘 생각하세요. 어떤 가정이 이루어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복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쳤다고요.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순간,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순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창세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남자가 아무리 핑계 대도요, 이 여자 때문입니다, 이 여자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각자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거는 축복이에요. 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축복된 삶이 저주로 변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이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저주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죠. 난 농사 안 지으니까 관계없다고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이 저주받는 게 꼭 농사 짓는 사람만 저주받는다는 그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이 너 때문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게 축복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저주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죽는 때까지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노동은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어떤 개그맨이 그러더라고요.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자식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갑자기 화가 확 났대요. 니들 때문에 힘들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죽는 날까지 수고하고 축복이 아닌 상태가 된 거예요. 괴로운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저주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창세기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랬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에 누가 오셨어요. 더 이상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우리 없는 세상은 원치 않으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멀고 가난하고 우리가 병들고 포로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게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받았다, 이거 되찾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은 기브예요. 기브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그 권세를,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시 예수님께 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마음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전능자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너 끝. 넌 구원. 너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되찾으셨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되찾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내 마음이지, 내놔, 이렇게 되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당하게 그 대가를 치르고 받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피 흘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대가를 치르시고 합법적으로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권세를 잃어버릴 때는 불순종인 거예요. 그게 불순종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때려치고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불순종해서 그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시는 진정한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데 하나님을 그냥 내가 이 땅에 사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부적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신 나의 감정과, 내가 화났을 때에, 제가 유사모님하고 살다가 저도 싸울 때가 있지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감정을 굴복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대. 그리고 나는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내게 임합니다 라고 찬양 부르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물론 우리 각자는 서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요. 말할 수 있죠. 오늘 아침에도 또 싸울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개척할 때에, 저희가 개척할 때 교회를 인테리어 하다가 이것저것 시켜 먹었어요. 막국수를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유사모님이 이제 안경을 안 쓰면 악보가 안 보여요. 의학용으로 노안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 돋보기를 쓰고 이제 보는데 이분이 이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 가위를 헷갈리신 거예요. 가위를 식가위인지 작업가위인지 뭐 헷갈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작업가위를 갖고 와서
막국수를 잘랐어요. 그걸 제가 보는 순간 이제 저도 이제 아직 덜 된 인간이라 그 이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기서 조용히 말했어야 되는데, 아 여보 이건 작업가이잖아라고 제가 공개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민망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막국수는 저만 좀 먹고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서.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때 왜 그게 소환됐죠? 오늘 아침에 가위를 보는 순간 서로 같이 아침에 교회에 와서 얘기하다 가위를 보는 순간 근데 서로의 주장이 다른 거예요. 당신 잘못한 거 아니냐. 아니 작업 가위로 자른 게 잘못이지. 그랬더니 유사모님은 주장은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 많은 데서 그걸 공개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자기의 주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는 깨지는 거죠. 그러다가 서로의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해서는 안 되는 말들, 니네 집안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집안까지 들먹이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침에 저희가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안 싸웠죠. 전 인정했어요. 제가 맞다. 내가 그때 조용히 넘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네라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가서 다시 알랑방귀를 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뽀뽀도 해주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주면서 또 아주 귀한 찬양 한 곡을 또 찾았어요.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권세를 되찾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주권을 되찾는 거예요. 지금 복습 시간입니다. 지난주 설교 아직 오늘 설교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세요. 물론 성경 순서상 내용이 좀 순서가 이게 먼저고 저게 먼저긴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권세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미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권세로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뱀과 전갈은 뭐예요? 이거 밟으려면 사막에 가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뱀과 전갈은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 오는 모든 공격들이에요. 사실은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는 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냥 육신이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는 육신하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영의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적인 전쟁에서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살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안타깝게도 이 권세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나는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이 권세를 쓰면서 이 권세를 사용하면 그 가정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면 그 자녀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정말로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시 축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저주의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이 변합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이 변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된 인생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안 써요. 그저 이 땅 위에서 돈이나 좀 달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와서 돈이나 좀 달라 그러고 건강이나 좀 달라 그래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신앙에. 그건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것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필요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묶인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억눌린 것들을 끊어내고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묶인 걸 풀어야 될 인생입니까? 없습니까? 묶인 게 없습니까? 제 눈엔 다 보이는데 여러분들 꼬깃꼬깃 다 쌓아놓으셨는데
끊어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찾아보세요. 한번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지. 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자살이 되물림되는 집안이 있다고요. 계속 되물림되는 집안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끊어내야 됩니다. 예, 알코올 중독이 되물림되는 집안도 있다고요. 음란함이 되물림되는 집안도 있다고요. 가정폭력이 되물림되는 집안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끊어내야 될 것들이,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면 그냥 인격적인 문제인 걸로 보이지만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면 그건 다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이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범죄했잖아요. 졌잖아요. 근데 졌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되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다시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서 내 이름으로 다시 한번 싸워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다시 한번 해봐. 내가 널 사랑하잖아.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줬잖아. 다시 해봐.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해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다시 한번 써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뭔가 다툼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해보십시오. 여러분 술을 끊었다가 다시 마셨습니까? 다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가끔 포기해요. 자식들이 할 때 넌 안 되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넌 안 되는구나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았으면 아예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되찾으셨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되찾으셨어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되찾으셨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서 자꾸 포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할 것 같아요. 그게 유혹이에요. 그게 속임수예요. 절대로 그럼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아직도 제가 온전해지지 못해서 아직도 이렇게 잘 가다가 혹시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가끔 와요. 내가 왜 이런 두려움을 갖지? 내가 하나님 자녀네?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부분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99% 회복되는데 1%가 회복되지 않으면 왠지 남편이 저 인간 저러다가 또 분명히 또 술 마실 거야. 저 인간 저러다가 또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마음이 하나님 나를 어쩌면 내가 이렇게 잘 되다가 어느 순간 나를 또 탁 치실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못 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세요. 옛날에 과거에 부흥 강사들이 목사 되기 위해서 막 다 때리고 치고 막 이래서,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사업 못해서 망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절대로는 아닌데 특별한 경우만 그렇게 하시지. 옛날엔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가 하다가 뭐 좀 안 되면 나 목회자 돼야 되나 보다. 웃기지 마세요. 목회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부르세요. 목회자로. 하다가 사업 망했다고 목회자 부르는 거.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 팩트 살인을 했나?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보낸다는 말씀은 내가 너희 가정으로 다시 보낸다. 내가 너를 너희 자녀 앞으로 다시 보낸다. 내가 너를 학교로 다시 보낸다. 직장으로 다시 보낸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내 이름의 권세로 다시 한번 정복하고 다스려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다시 한번 승리하시기를. 날마다 쓰러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다시 해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깨를 토닥이시면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십니다. 그리고 또 걸을만 하면 또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걸어보라고 하세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왜요? 그것도 이 다음에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하세요.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 잘했다. 부모님이 다 해줘 놓고서
아기가 자랑하죠. 와, 나 이거 했어요. 사실은 엄마 아빠 다 해줬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다시 일어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리고 영광을 주실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야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이 말씀 전에 이 극명하게 그 큐티에서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예수님 언제 넘기지 하고 엿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하여 가롯 유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제자들한테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유월절 어디 가서 묵을까요? 그거 할까요? 했더니 저기 어디로 가면 어떤 사람이 나올 거야. 물동이 들고 나올 거야. 그 사람 따라간 그 집주인한테 가서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을 머물기 원하는데 그 방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면 그 사람이 안 나올 거야. 어떤 신학자들은 그게 예수님 미리 예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신학자들, 신학 박사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물동이 지고 올 것까지 다 아셨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예약하셨어요? 근데 좀 가끔 신학 박사들이 박사 맞나? 주석을 보면서 제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바보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그럼 고넬료는 어떻게 베드로를 초대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제한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집주인이 봤겠죠. 기도 중에 봤겠죠. 방을 하나 예비해야 되는구나 내가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그 방에 가서 유월절을 준비했어요. 보이세요? 예수를 팔아넘길,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좀 어떻게 팔아넘겨 버릴까? 예수님이 좀 없어야 내가 마음껏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내가 좀 마음껏 무도회장도 가고 말이죠. 여자도 사귀고 말이죠. 이 여자 저 여자 막 찔리는 사람들 있죠. 여자라고 하니까 나 여자들은 자유로운가 보죠. 요새는 여자들도 바람 많이 피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예수님이 없어야지만 내 인생이 편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넘겨버릴까 이 생각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머물 수 있는 그 기도 가운데 그 응답을 받고 그 방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해서는 예수님의 그 주권을 끊어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머무실 그 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가서 유월절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15절에 이제 그 방에 가셨어요. 그 집에 가셨어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 간절히 바랬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은요 우리나라의 설 명절과 같은 거예요. 엄청난 절기예요. 가장 큰 절기예요 유월절이. 그게 뭐냐면요, 이제 출애굽기로 가야 돼요. 다시 유월절이 시작되는 걸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들이 다 죽는, 생명을 걷어가는 그런 재앙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야 돼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목을 따서 죽이니까 피가 나겠죠. 우리 어린 친구들 미안합니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입구에 발라야 돼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삶아서 먹어야 돼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급하게 먹어야 돼요. 그 땅을 탈출할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으라 그랬어요. 곧 나갈 사람처럼 그렇게 먹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삶아서 빨리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남겨두면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을 피를 바른 집만 하나님의 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월담하다, 넘어가다. 그래서 넘어감이 있다. 유월절이 이렇게 넘어가는 절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한 인물이냐 막 이런 사람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실존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현존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국가의 나라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만 안 할 뿐이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정도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계셨던 분이다 안 계셨던 분이다 이걸 말하는 사람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고 세계사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계시냐 안 계셨냐라는 걸 따지면 안 되고 그건 정말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냥 일반 사람이냐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겨우겨우 한 게 뭐죠?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4대 성인에 들어갈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만약에 인간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그분은 이만희 저리 가라는 희대의 사기꾼이에요. 네. 그러니까 희대의 사기꾼 아니면 거짓말쟁이를 성인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거짓말쟁이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결정하세요. 예수님은 사기꾼이다. 겨우 봐줘서 4대 성인이라고. 아니. 그거는 그냥 마귀의 장난질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입으로. 그러면 사기꾼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역할을 누가 해주셨다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은 뭐냐면 그 이후로 출애굽한 이후로 이제 이게 절기가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명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은. 근데 어떻게 지키냐면 유월절 날 어린 양을 먹어요. 진짜 양을 잡아서 먹어요. 먹고 그 다음에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집에 있는 모든 그 빵 만들 때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이스트 있죠. 누룩을 다 제거해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유월절과 일주일간 무교절 기간이 있어요. 그렇게 지켜요. 지금도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날 제자들하고 먹은 게 뭐냐면요, 어린 양을 잡아먹진 않았어요. 이날부터 유월절 음식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 빵과 포도주로 바뀌어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걸 먹기를 간절히 바랬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유월절에서 성찬식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들랑 정말 먹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유월절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보세요. 유월절이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포도 열매 난 것도 먹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유월절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하세요. 이 말씀을 먼저 풀어봅시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각오하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죽으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 내가 곧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너희하고는 이제 이 땅에서는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이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유월절 음식은 원래 뭐라고요? 양 잡아먹는 날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언제요? 하늘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완성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 유월절 음식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완성될 때까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거 먹지 않겠다는 건 이제 그 완성만 바라보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거 안 이루셨다면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교회에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양 잡아 먹어야 돼요. 양 잡아서 피 바르고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완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피를 바를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뭐 또 왜 조시는 거예요? 또 길어졌어요? 말씀이?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온전히 예수님의 몸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먹지 않겠다는 거고 하늘나라에서 완성될 때까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성찬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찬식 할 때 여러분은 아무 무의미하게 나와서 그냥 하셨을지 모르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그 피를 나눠 먹는 거예요. 그 피라고
기념하는 거예요. 여기고. 오케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6월절이 주의 만찬으로 성찬식으로 바뀌면서 예수님이 빵을 뜯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예수님이 빵 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 뉴 테스타멘트. 새 언약. 구약은 예전 언약. 구약에는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고, 새 언약에서는 뭘로 나간다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습니까? 발라져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배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예배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지금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소를 잡든 송아지 잡든 돈 없으면 비둘기를,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다가 비둘기를 잡든 그거 하고 있어야 돼 지금. 그런데 우리는 뭘 갖고 나가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발라진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배 때마다 인식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인식해야 돼요. 그거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특성할 때 가슴에 뭘 바르고 한 거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찬식을 마친 다음에 그런데 이 자리에 나를 넘겨줄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께 뭐라 그러죠? 누가? 너야? 나야? 난 아니야.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니? 나니? 다른 복음서에는 없기도 해요. 너니 나닌데, 가룟 유다가 아닌 척하고 난 아닌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진 사람이 있고요, 안 발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라진 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척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장로까지 됩니다. 목사도 됩니다. 마피아 게임을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난 널 모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발라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부활절 때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정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근데 한 명씩 먹거든요. 정말 깨끗한 장갑 끼고.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이걸 억압하려고 하고 있어서 제가 결단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서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고 그 권세를 되찾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권세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 권세를 쓰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권세를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진 사람들, 우리 이제 이 찬양 부를 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이 피로 삶의 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 저주를 다시 축복으로 바꾸고 모든 끊어내야 될 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세상과 짝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사셔서 가정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고,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도 그 관계를 정복하고 다스리시고, 또 모든 상황 속의 삶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나눌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고 싶었던 복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따라다닌대요. 이런 인생 살아보셨습니까? 복이 찾아와서 따라다니는 인생, 이런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살면요,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태가가 그 집안의 태가 복을 받고, 그 집안이 다스리는 땅이 복을 받고, 그 집에서 다스리는 집짐승들, 가축들이 복을 받고, 세상에 반죽그릇, 떡반죽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복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복을 우리의 쾌락과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의 쾌락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적이 들어와도 주님께서 그들을 쳐버리신대요. 적군이 들어와도, 우리 가정에 영적인 적군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된대요.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합시다.
나를 거룩게 하셨습니다. 나는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제 내가 잃어버린 모든 권리들을 되찾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내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지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의롭게 서게 하시고 그리고 내 죄를 사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권리들을, 하나님 자녀들의 권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되찾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져 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빛이 있을지어다. 생명이 넘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원하시는 그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